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 관련된 말씀들을 제가 연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1800년대 초반에 미국의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 이제 홀 어머니를 모시고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13살 때 이제 양복점에 이제 재봉사로 취업을 해서 그 양복 만드는 일을 배우면서 이제 힘들게 자랄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이 앤드류 존슨이 구두 수송공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글을 전혀 쓰지를 못했습니다.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착한 아내가 이 사람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고, 그때 아내로부터 이제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워서 이 사람이 늦게 이제 스스로 이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앤드류 존슨은 미국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전혀 학교를 나와본 적이 없는 대통령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정치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나중에 주지사를 거쳐서 미국 17대 대통령이 된 사람이 바로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 앞에 있는 대통령이 유명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별로 유명하지가 않죠. 바로 이 앤드류 존슨 앞에 있었던 대통령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대통령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링컨 대통령과 함께 사실은 선거에 나가서 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링컨이 암살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나서 이 부통령이었던 앤드류 존슨이 자동적으로 대통령의 자리를 이어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선거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비방했습니다. 학교도 전혀 나오지 못한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하고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비방을 할 때 앤드류 존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어느 초등학교를 나왔는지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 아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심지어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이 사람은 사람들의 비방을 무릅쓰고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앤드류 존슨은 좋은 아내를 만났고 또 가장 좋으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쩌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은 뭐냐면 만남의 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는 것, 좋은 친구나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요,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들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좋은 영향력, 좋은 교훈을 깨달아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이와 같이 중요하다면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던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은혜이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너무나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가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시작하자마자 끔찍한 살인사건이 나오죠. 하지만 그 살인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만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아벨과 그렇지 못한 가인의 이야기로 갈라진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났는데 살해를 당했으니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그 예배를 통해서 아벨의 신앙을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비록 세상에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노아의 신앙을 보시고 그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쳐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욕심 많고 약삭 빠르던 야곱은 형의 그 축복을 가로채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다가 그 베델에서 그 무서운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자기와 일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는 두렵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어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리고 연약한 목동 소년 다윗이 그가 홀로 들판에서 양떼를 칠 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그의 믿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권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반복되는 이 시간이지만 늘 매주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을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영혼으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BC 740년부터 680년경에 살았던,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이 어느 시기라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들 중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지금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은 물론 그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의 당대에 엄청난 부국 강병을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런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우시야 왕이 마지막 말년에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훌륭했던 위대했던 지도자였던 왕이 죽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겁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도 이 두려운 상황, 어두운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또 그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 일이 없고 평안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에게 위기가 있고 어려움과 절망이 찾아온다는 것은 그 상황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있지만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영적인 축복과 사명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시야 왕이 죽은 일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이사야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임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지어놓은 그 성전 건물 안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흔히 생각을 했습니다. 법궤가 모셔져 있는 그 지성소 안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늘 거기 들어가는 것이 가장 두렵고 겁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이 안에 계신다. 우리 성도들도 때때로 그럴 때 있잖아요. 여기 올라오는 겁나죠. 하나님 여기만 계실까요?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에게 임재하신,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 계신 분이십니까? 그 보좌가 어디 있으십니까? 높은 하늘 위에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담을 수는 없겠지만, 저 우주 공간 속에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옷자락이 어디에 걸쳐져 있어요?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은혜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옷자락을 성전에 이렇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체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의 종류입니다. 스랍들이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온 주위를 날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막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막 찬양하고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충만한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실제 현상보다는 환상 가운데 이제 본 모습일 가능성이 크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계 위에 거하시고 어디든지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 예배당 건물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고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 연약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과 내가 갖고 있던 상식과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는 완전히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이런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 속에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냥 나의 관념 속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계시겠지 하는 그 생각으로 그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시고 나의 전 인격 속에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살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예배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뭔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설교하는 이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이 엄청난 교통함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실존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걸 경험하게 될까요?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뵙게 되자 이제 자기 자신의 존재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좋은 집안의 출신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출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자 이제 자기가 사실은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같이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과 초라함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믿고 그분을 경험하기 전에는 죄인 되는 것도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나의 그 의로움과 나의 이 괜찮음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는 내가 철저히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이런 생각도 해봐요.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자기 죄를 잘 깨달을까요? 밖에 있는 우리가 자기 죄를 잘 깨달을까요? 물론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의외로 여러분, 교도소에 갇혀 있는 흉악범들이나 죄수들이 복음을 들을 때 자기 죄를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밖에 있는 우리는 나는 이 정도면 난 착하고 의로운데 뭐, 난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데 뭐 라고 하며, 집사님 말고 손을 이렇게 했다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누군가보단 난 더 나은 사람인데 뭐 라고 하면서 그런 교만한 의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철저히 깨닫는 것이 뭔지 압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 앞에 우리는 한낱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뭡니까? 나의 이 초라함과 연약한 죄성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통해 자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용서와 회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핀 숯불을 가지고 그의 입에 대시면서 깨끗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깨닫고 우리의 이 절망적인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자유와 회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제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자신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했을 때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이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탄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할 백성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낼까? 저들을 어떻게 구원할까라고 하며 탄식하고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을 갖고 계신지를 깨닫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정말 내가 부모님께 들었던, 장로님께 들었던, 목사님께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만나고 경험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 영혼이 참으로 변화되고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고 나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참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한다고 해서 지금 바로 저기 아프리카로 방글라데시로 여러분 선교하러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지금 사용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도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서 내가 훈련되고 준비되고 갖추어져서 점점 더 하나님의 귀한 일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출발점이 예배에 있습니다. 그 기본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죠. 여러분, 이 성탄절은 아무 준비 없이 기다림이 없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여러분 기다리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성탄의 은혜, 연약한 우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해 주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진정한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 우리가 제물을 많이 드렸다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교통함이, 성령의 교통함이 넘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일평생 다가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